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취미가 설교 듣기였습니다.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극동방송에서, 옛날에는 요즘처럼 유튜브가 없잖아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 한 편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가면 주일 오전, 그리고 그때는 주일 밤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드리고, 또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걸, 그때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거의 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꼼꼼하게 적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학생이 예배를 왔는데 절대 뒤에 앉지 않았어요. 늘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중고등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큐티를 했어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 벌써 숨 막히시는 분 계신데 저렇게 살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생명의 삶은 좀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매일 성경이 굉장히 심플하고 본문 중심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을 따라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설교를 나누고 매일매일 또 말씀을 찍고 영상을 올리고 했더니 제 친구 목사가, 야, 그거 매일 설교 영상을 올려 보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할 말도 없지 않냐, 매일 그렇게 무슨 할 말이 많은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해도 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당하는 500명 정도의 공동체에 매일 말씀을 이렇게 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초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미라클 모닝에.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그걸 제가 쭉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면, 셀리더들에게 쫙, 셀리더 방에 보내면 셀리더들이 세론들에게 쫙 보내고, 그렇게 이제 미라클 모닝이 시초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말씀 근육이 저에게는 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근육도 매일매일 이게 해야 느는 것처럼, 이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 암송 대회 같은 것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암송하고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말씀 근육이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학생 때 설교를 적은 노트가 2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기독서점 가면 말씀을 적는 노트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2권 정도로 꾸준히 매주 그 설교 말씀을 꼼꼼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그때 했던 큐티, 말씀 들음, 그리고 성경 읽는 것,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막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꼼꼼하게 했던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혼자 바쁘셔가지고 학생부 예배 때 간신히 이렇게 성경 공부 조금 해주는 게 다였고, 거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배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뭐 삶에 큰 불평이나 불만이나 뭐 반항심이나 그런 건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는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다는 거는 근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늘 뭔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답답, 불확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여러분 이런 돌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불안이 확신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바단 아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답답하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내가 이제는 부모 얼굴도 다시는 못 보고 이제는 내가 이 가는 길에 죽을지 살지 외삼촌이 나를 얼마나 반겨줄지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야곱이 받을 때, 야곱은 이 돌베개가 더 이상 자기의 근심 걱정거리 어린 돌베개가 아니라 그 돌을 가운데 가져다 놓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재료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덩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런 배경인가? 나의 앞날은 어떻게 하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이 확 바뀌고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돈이 해결해주고 내 인생은 사람이 해결해주고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로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무거운 짐, 돌덩이 같은 이 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녹아 부드럽게 하여 열매 맺게 하고 꽃 피게 하는, 인생의 꽃길을 걷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좋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믿어야 갑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같은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평안과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들어야,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려와야,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그게 저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고 온 땅 이미 성문교회의 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래서 정탐꾼을 위기 가운데도 숨겨주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가 올라가는 라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도 가끔 앉아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의 설교,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아니면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학으로 유명하신 주승중 목사님이 주안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지금 이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느냐,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본인이 설교하게 돼가고 본인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부목사님들이 할 때 뭔가 자꾸 분석하고 비판하고 한번 생각하고 뭔가 고칠 걸 찾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본인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복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하면?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의 귀가 열려야 그 아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늘 얘기하잖아요. 유태인들은 1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달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러면 다들 바보가 돼요? 아니요. 세계를 호령하는,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오늘 우리가 43장을 읽었는데요, 39장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그들이 왜 망하고 불에 탔나요? 왜 망하고 불에 탔어요?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우리는 생각해, 그들은 군사력이 없구나, 경제력이 없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경제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말씀만 들었으면 살았다니까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 것이지, 노뱀을 세워놓고 와서 보기만 해라,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 광야 길에서도 목말라 죽은 사람, 배고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돈이 없고 체력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 말씀 어기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를 이스라엘에 남겨놨어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사실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일부를 남겨놓고 가난하고 힘없고 땅 없는 사람들 남겨놓고 땅 다 나눠주면서 농사 지으라고 하고 거기에 그다랴라고 하는 대표를 하나 세웠어요. 총독이죠, 총독.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래서 그다랴 네가 여기 땅을 잘 관리하고 조공 잘 갖다 바치고 하라고 세웠어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최대한 이 백성들을 하나로 잘 모으려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왕족인데 뭔가 약간 민족주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그다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쟤는 바벨론에 꿍짝짝하냐? 나 그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그다랴랑 같이 상에서 밥을 먹으며 친한 척했어요. 아니 근데 그다랴는 이 사람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 국가의 화합을 위해서 참으면서 이 이스마엘을 잘 품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사고를 쳤네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렸어요. 밥 먹다가. 그러면 죽이면 대책이 있냐? 죽여도 대책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 1절 2절에 등장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또 군대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뭐가 좀 남은 게 있었나 봐요.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헷갈리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었어요. 바벨론이 그다랴를 세우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이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가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암몬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세운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스마엘한테.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대거 이끌고 예레미야랑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까지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43장인데 42장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가면 안 된다. 여기에 살아라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살아.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요하나는 불안해.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에 사세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을 했어요. 너무나 불안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당시에 고대 큰 패권은 이집트는 약간 아프리카 북쪽에 있잖아요. 늘 요 이스라엘 아래쪽에서 늘 패권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요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계속 북쪽에 새로운 왕국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비슷해요. 남쪽 북쪽에 강대국이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쪽의 애굽 편에 서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이 우리를 살려주고 애굽이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큰 돌 같은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니까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좀 말이 복잡한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 돌이 있다니까.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바벨론에 이러다가 또 죽겠구나. 또 바벨론에
손발 심지어 시디기야 왕처럼 눈이 뽑혀서 또 끌려가겠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피하자.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여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그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고 자신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해요.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의 핵심은 두 가지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절대 항복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뒤에 애굽이 있고,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바벨론을 잘하면 무찌를지도 몰라. 애굽 형이 있잖아.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있어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결국 너희는 망하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 그게 너희의 살 길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예레미야가 적은 것을 쭉 읽으니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냐면 칼 가져와라. 칼 가져가지고 말씀을 쭉 잘라요.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불에 던져버려요. 또 쭉 읽으니까 칼 가져와서 말씀을 쭉 잘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불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요. 내가 왕인데 나 아직 힘이 있는데 마음에 큰 돌을 안고 자긍심과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죽고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떨기밭, 옥토밭.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옥토밭이 뭐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무엇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옥토밭이 뭐예요? 옥토밭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듣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지는 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옥토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쏙 들어와서 아멘, 그렇죠, 맞네요. 이게 우리 일생일대의 최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쏙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딱딱한 돌밭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은 여전히 돌짝밭이고 우리는 여전히 돌밭이고 딱딱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의 그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밭으로 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8절 9절 보시면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요. 정말 불순종해서 망했는데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해요. 8절 9절 다바네스에서, 이 다바네스가 애굽의 초입이에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옛날 고대 도시에는 도시가 형성되면 길이 있고 그 길은 돌로 깔아요. 돌로. 제가 그 터키, 튀르키예랑 그리스 가보니까 그 도시들마다 돌로 쫙 길을 깔았어요. 보통 다 진흙밭인데 도시는 돌로 깔아요. 지금 여기도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의 성에 돌로 길이 쫙 깔려 있고 옆에 또 벽들이 쫙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거기에 집들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성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다 파.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땅들을 다 파가지고 그 돌을 땅 속에 묻고 그 위에 진흙을 깔아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너희가 불순종하고 지금 이렇게 이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바벨론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지금 돌 묻어둔 데 있죠. 그 돌 묻어둔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겠다. 그 말은 성을 공격하기 전에 성 앞에 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장막을 쳐가지고 그 화려한 장막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이 이 애굽을 점령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을 땅에 묻어두고 거기 위에 진흙을 올려놓으면 그 위에 바벨론이 와서 진을 치고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 속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돌을 묻어두고 살아. 근데 그 돌 위에 사탄이 진을 쳐요. 사탄이. 마귀가 그 위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해요. 나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돌짝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 내리지 않아요.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세상 재리와 유혹,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못 맺게 해요. 마귀가 그 돌들 위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일 때, 우리가 마귀가 진치고 결국 그 마귀에게 무너져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돌 위에 뭘 건설해요?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염려, 걱정, 근심, 죄악, 이 죄악의 돌이 내 속에 꽉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돌을 내가 빼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돌 가운데 답답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돌이 사탄의 진지가 아니라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반전, 교체, 교환, 이것을 다른 말로 속죄, 속량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되었다는 거, 오늘도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화답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내 마음에 무거운 돌이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수많은 걱정들이, 죄악들이 마귀의 진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교체, 교환, 속죄, 속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